자, 오늘은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젊은 시절에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가운데에 지금 인도의 사회를 분열시키는 그 카스트 제도, 분열과 또 서로를 파별로 나누고 갈라치는 그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구나라고 이 성경을 읽고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디가 어느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간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고자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간디를 환영하며 반겨줬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인도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예배를 안내하던 사람들이, 또 교회의 성도들이 간디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한 예배 안내자는 간디를 향해서 너와 같은 동족,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교회로 가라. 교회를 발걸음도 들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 길로 교회를 떠나가고요.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화이지요. 이 먼 훗날에 간디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계급 차별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힌두교로 남겠다. 이 계급 차별, 그 신분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만이, 성경의 말씀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깨닫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분을 가지고 차별하며 나누는 그 모습에 실망하고 떠났던 간디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어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도 간디가 갔던 교회와 다르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도 여전히 간디가 경험했던 그 교회와 같은 실수를 여전히 우리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새로 나오는 분들, 처음 찾아오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녀보려고 했지만 여러 이유로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가본 적이 있지만, 교회를 정말 다녀보려고 했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 아마 그런 대답을 우리가 참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대놓고 처음 오는 사람들, 새 가족들 그들을 배척하거나 쫓아내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가요? 새로운 사람 오면 눈치 주고 저기 내 자리인데 왜 새 사람이 와서 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쫓아내고 그러는 분은 없으시죠?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는 은퇴하신 장로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새 가족이었는지 하여튼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먼저 오셔서 자리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내 자리라고 나오라고 쫓아내셔가지고 그분이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런 분은 있나요? 있으면 일러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실 그런 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대놓고 우리가 처음 오는 사람도 오지 말라고 쫓아내거나 눈치 주거나 사실 그러진 않죠. 그러나 사실 대놓고 그러진 않는다 할지라도 익숙한 우리끼리의 모임, 우리끼리 익숙한 사람들과의 대화, 그것이 낯선 사람들 향해서는 외면하거나 그들을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예배하던 대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 늘 만나던 사람, 늘 교제하던 사람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밥 먹을 때도 내가 익숙하고 늘 편하게 앉아서 먹던 자리에서 밥을 먹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 온 사람들, 낯선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마치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낯선 곳에 혼자서 처음 방문하는 그런 곳에 가본 경험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곳, 낯선 환경, 또 낯선 공동체와 그 무리 가운데에서
누구도 나를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사실 우리는 소외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지만 나를 마치 따시키는 것 같고, 나를 소외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낯선 상황, 낯선 환경 가운데서는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아무리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처음 방문하는 교회 가운데서는 그런 마음과 감정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기쁘게 영접하고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 또 어떤 나이, 또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우리는 반갑게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 가운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특별히 교회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자리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어떤 대상을 목적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1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 1번. 자, 2번,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오직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다. 뭐가 답일까요?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네, 정답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는,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누구나 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질문의 그 1번처럼 교회, 또 예배의 자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쉽게 교회에 다가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것들을, 많은 문턱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세상 가운데 교회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시설들을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도 하고, 또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편의시설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편안한 주차 공간, 깔끔한 인테리어, 또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만들기도 하는 등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찾아오기 더 좋도록 많은 편의시설들을 제공합니다. 예배의 순서에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예배의 자리가 더 편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에 다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와 내용들도 지루하지 않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상이라든지 어떤 설교에 있어서도 딱딱한 설교가 아닌 퍼포먼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요. 죄나 어떤 그런 무거운 주제, 딱딱하게 성경의 말씀들을 해설하고 강의해 주기보다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하나의 어떤 강연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비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더 편안하게 또 환영받는다 느끼고, 또 이 교회 내가 올만하구나, 그렇게 낯설지 않게 마음을 열고 편안히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사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교회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한때 미국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대형 교회들 가운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한 편의시설, 또 누구에게나 그런 편안한 그런 예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있어서의 단점은 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하게, 그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보다도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의 목적을 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숫자는 많아지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지만 그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자라가느냐, 그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요, 종교적 교회만 다니고 종교적인 서비스만 즐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 삶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막연히 문턱만 낮추고 너무나 쉽게 편안하게만 사람들에게 예배와 교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두 번째 말한 것과 같이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믿는 성도들만이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저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모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목적이 이미 성도가 된,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들은 예배의 본래 목적과는 그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뭐 나오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을 가르치고 그들만을 자라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또 그런 예배는 사실 외부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폐쇄적인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믿는 자들만을 위한 예배,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되어버리는 약점이 이런 교회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생각인 것이죠. 사실 둘 다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교회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는 모두를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 된 믿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교회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요, 기존의 성도들은 말씀 가운데 듣고 배우고 자라가기도 하지만요, 또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동일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배의 자리가 하나의 전도와 선교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뭐냐? 결국 예배 가운데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에 온전한 복음이, 그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나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나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뿐입니다. 설교와 찬양 가운데 복음을 우리가 듣고요,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그 복음을 눈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고 경험하고요, 또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기존의 성도들은 더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자라가는 것이고요, 또 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 안에서 또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에, 또 교회 가운데에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렇게 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교회 가운데 예배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보던 얼굴, 늘 아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눈치 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들을 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대,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대접하고 환영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도된 형제, 옆에 있는 오래 알고 지낸, 같이 믿음 생활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손님, 처음 오는 사람들이요, 아직 믿지 않는 낯선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대접하라고요, 환대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밤길에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처음 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게 되면요, 사실 낯설고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경계하죠. 사실 그런 마음은 죄된 본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나뭇잎을 가져다가 옷을 만들어서 자신을 가리우고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발개 벗고 있는 것, 나체로 보여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아이들 마냥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아무것도 경계할 것이 없는, 내가 감추고 가릴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내 모든 약점과 그 허물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대상이었다라는 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는 서로를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던 관계마저도요, 경계하고 가리우고 감추는 관계가 된 게 죄가 만든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물며 사랑하던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경계하게 되었는데요, 낯선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낯선 사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나를 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낯선 이를 향해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인 것이죠. 죄가 있기 이전에 처음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이 가리울 것이 없고 경계할 것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경계하고 서로 멀리 있던 원수와도 같이 가까워질 수 없던 그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가까워지는 관계, 경계할 필요도 없이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이제 서로를 경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율법 가운데에 나그네를 향해서 대접하도록 명령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나그네라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그들을 환대하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들을 대접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만 하는, 환대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대를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지 중에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죠. 떡을 만들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천사인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천사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낯선 사람, 길 가는 사람을, 내 집에 알지도 못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당시에도 그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초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누구인 줄 알고 집으로 초대하겠습니까? 사실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낯선 사람은 경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코지를 하지 않더라도요, 그를 우리의 집에 초대하면요, 식비와 숙박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의 송아지를 잡아줄 정도로 대접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보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당시 시대에는요, 하나의 덕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왜 그랬는가? 당시 시대는 지금처럼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거나 치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나그네는 그 지역의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요, 밤새 어딘가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길을 가는 나그네,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요,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로 여겼던 것이 당시 시대의 문화였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환대를 기쁨으로 베풀었던 것입니다. 도에 넘칠 만큼 많은 것으로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환대,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그런 환대,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그 일이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낯선 사람을, 길 가는 사람을 내 집으로 초대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요, 처음 오는 이들, 교회 가운데 처음 방문하거나 새로운 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그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교회 안에 새가족팀이나 만내팀만 해야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모두가 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말을 걸어주고요,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가까워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만드셨고요, 또 우리끼리 성도된 우리가 주 안에서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마땅한 반응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교회 구성원들, 우리들만을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더 넓은 공동체, 이 지역사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믿음을 갖기를 원하며 교회를 찾아오는 그들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물론 복음의 진리, 그 진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찾아오는 자들, 저 교회 안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며 그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낯선 사람이나 혹은 손님들, 혹은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챙기고 돌보는 것, 이것은 신앙의 어떤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 그 자체의 표현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의 표현, 그것이 바로 낯선 이들을 향해서 말을 걸고 대접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요, 다른 이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자 변증가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행위를 최후의 변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이거나 유식하고 어떤 멋진 말을 가지고 설득한다고 해서, 혹은 화려한 교회의 모습이나 어떤 프로페셔널한 예배의 형식, 그런 것 때문에, 좋은 편의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예수님,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 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을 따라가 볼 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연애 프로라고 하죠, 남녀들이 나와서 짝을 맺는 그런 프로 가운데에 한 여성이 자기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믿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에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직업이 뭐고 나이가 뭐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또 청년부 회장 출신이고 또 기독교인이 아니면 나는 못 만나겠다, 결혼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한 유튜버가 이 사람이 자기소개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리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그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다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자기 소개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거에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또 성경 공부나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해보고 배워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겸손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갖느냐, 이 사람처럼, 이 프로에 나왔던 이 사람처럼 교만한 마음, 또 자기는 양보하거나 배려하려는 그런 마음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뭔가 안다는 그런 선민의식, 뭔가 잘났다는 그런, 나만 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태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 청년회장까지 하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이면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잘못 배운 거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사람이 자기소개한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그 명령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우리를 향해 바라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죠.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명령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그렇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형제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며 싸우고 서로를 등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원수를 사랑해야지만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군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요,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 우리의 그 태도를 그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함께 모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교회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세상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그 모습이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매력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한다면요, 한 번 왔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정착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한 성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였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낯선 자리이고, 또 우리 이 교회의 무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에 끼지 못하고 겉돌았던 그런 순간들, 내가 이 교회에 왔지만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기분이 들었던 때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교회에 정착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도록 이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환대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대는요, 우리가 단순히 해야 하는 어떤 명령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먼저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도 그 환대를 흘려 보내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이들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성찬의 말씀에서 떡을 떼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떼어 주시고 자신의 그 자리를 떼어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떼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 때 떡을 떼어 먹는 것, 예수님이 자신을 떼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게 성찬에서 떡을 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것을 떼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 떼어 주신 것과 같이요, 우리도 내 것들을 떼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환대인 것이죠. 나의 시간을요,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자리를 떼어 주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나의 시간을 떼어주는 일인 것이고요, 그들과 차 한 잔을 나누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일, 그것이 나의 물질을 떼어주는 일이고요, 또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 오는 사람 옆에 같이 앉아 예배하거나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일, 낯선 사람과의 그 대화와 교제하는 그 자리가 나의 자리를 떼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처음 오는 사람들, 낯선 이들을 향해서 기꺼이 떼어줄 수 있는 그런 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것을 떼어주며 환대할 때에 우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우십니까? 어색해서, 낯설어서, 나는 성격이 내 성격이라서, 나는 잘 못하겠어, 나는 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떼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가고 그들을 향해서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그 환대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 내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우리도 그 사랑을요,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떼어주시며 환대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찾아가 환대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